복장이.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씩 밭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달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아멘. 기적의 하나님
곳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아멘.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보는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길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노래하는 그때에 우리 가족도 더불어 주님과 노래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하늘나라가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요인들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도말시켜 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혹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삶의 영역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게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유업, 그 예배의 유업,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취하여 확장시키는 은혜가 이 진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주의 뜻이 우리 마음밭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처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모든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 앞에, 성령의 연결하심 안에 연합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까지 두 절의 말씀. 네, 우리 효성이가 요즘에 설교 목사님 되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따라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효성이가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셨죠? 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반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아실 겁니다. 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용역소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침 일찍이라고 해서 보통 신학자들은 아침 6시, 새벽 이른 6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일찍 가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모아서 자기 포도원에 그 포도원 일을 시키죠. 그랬을 때 혹시나 해서 주인이 9시에 나가봅니다. 오전 제3시 9시에 나가보는데 그때도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일이 끝마쳐지는 시간이 6시인데도 5시에 한 번 더 나가보니 그곳에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 시간까지 일을 안 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가?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누구도 나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대로 데리고 그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5시에 왔었던 일꾼들은 1시간만 일하고 모든 일이 종료됩니다. 근데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죠.
근데 그 1데나리온을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고 1시간을 일한 이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동등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올 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그들에게 행하였으므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가장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예화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리했던 이 처사가 하나님 보기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선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신 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릴 것인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명하여 볼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새벽 6시에 왔었던 일꾼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가진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너무 불공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시에 왔었던 그 사람은 너무 크나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이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맛보았던 것은 내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자들과 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맞춰가시고 있는 걸음에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된 자에게도 맞추지도 않고 먼저 된 자에게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먼저 된 자는 불평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마찬가지로 이 예화, 포도원 품꾼 비유 예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신앙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작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수 있더라고요. 이 나중된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졌고 누구는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믿음도 없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은유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은유 없구나. 네.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당신을 혹은 나중된 당신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됨으로 인하여 나중을 구별하고 나중됨으로 인하여 먼저 된 자들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 가지고 비교하는 의식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기준은 온전한 주님의 뜻 외에 다른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보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 자를 보면서 그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우리의 경험 속에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새로운 마음을 얻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교회에 나와서 8시에 나왔어요. 8시에 나와서 뭐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세팅하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일찍 오셔서 같이 해주세요. 8시까지 오시면 돼요. 오셔서 저 혼자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나중 된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 된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함께. 근데 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이 복귀는 마음 갖고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정말 한순간이다. 마음이 너무 새롭고 오늘 아침에 애들이 와서 여기서 막 뛰어노는데 아이들이 저 먹을 거 하나 갖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뛰어노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천국을 보는 줄 알았어요. 천국을 보는 줄 알았어요. 찬양이 줄어들고 잠깐 쉬는 시간 10분이 있었을 때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한 자매의 목소리, 큰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그 목소리가 오히려 천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연합된 목소리처럼 저희 안에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마음이었어요. 저의 마음. 새로워지는 마음.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일찍 끝내고 그냥 보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와서 이곳에 이 공간 안에 머무나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찬양을 그냥 연습을 일찍 끝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미 진짜 시작됐구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구나.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정말 수고했어.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환기가 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 응원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했구나. 효성아 정말 수고했어. 오늘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실 거야. 효성이가 이 칭찬 앞에 숙연해지고 집중하는 효성이의 모습을 지금 봅니다. 요즘에 효성이가 너무 이렇게 좀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뭘까요? 창세기. 창세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창조. 민철 형제 창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제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창조 외에. 태초에 처음. 네, 태초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올라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철 형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도 얘기 자유롭게 하시니까. 뭐가 있을까요? 천지창조. 은유야, 창세기 하면 뭐가 생각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난대요. 효성이는. 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고. 미철 형제 언젠가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교 시작할게요. 네. 창세기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나오고 8장 9장에 나오고 그리고 28장 35장에 나오고 47장 48장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게 어찌 보면 창세기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이야기. 그래야 왜 생육과 번성을 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이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셋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한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났더니 이들이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성인들의 수를 계수해 보았더니, 남성들의 수만 계수해 봤더니 장정이 60만 명이 되는, 총합 200만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생육과 번성을 이룬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생육과 번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육, 번성이란 이 단어, 생육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증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비와 어미가 자녀를 낳고 한 명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고 나서 7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155세,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거든요. 아담의 10번째 자손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까지 평균적으로 155세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장남 첫째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7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노아의 10번째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이때는 노아의 홍수 위에 무언가 변화였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50세, 49세에 평균적으로 장남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300년을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번성을 이루어요. 이런 숫자적인 증가가 생육, 양적인 성장이 생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번성이라는 단어도 원어적 의미는 양적인 성장에 있지만 번성의 의미는 보다 조금 다른 질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어떤 환경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삶의 영역들이, 지경들이 넓혀지는 번성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번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영화로워지는 그 영역들을 번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는 것과 함께 번성을 이루어 나갈 때, 생육은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지만 이 번성이란 영역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번성이란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하와는 이미 그 땅에서 하나님의 큰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뱀이 다가와서 유혹하죠. 뱀이 유혹한 건 뭐였냐면 번성의 영역이었어요. 내가 이 열매를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띄어진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번성의 영역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와는 그것을 잡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쫓겨났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 생육의 영역에 은총은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에 누구의 예배를 받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을 때, 이때 당시 번성이라고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에게 주어졌었던 이 번성의 영역은 보다 편법과 힘의 논리에 의한 번성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가 가인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번성을 이뤄가고자 했었던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가인이 갖고 있었던 편법과 힘의 논리에 의한 이 힘이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논리의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서 이 땅 안에 더욱더 만연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 편법과 힘의 논리가 믿음과 순종의 논리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가인으로부터 편법과 힘의 논리를 가진 민족들이 성장하게 됐죠. 그와 반면에 이 두 아들을 잃었었던 아담을 통해서 셋이란 사람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민족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민족, 믿음과 순종을 이뤄내는 민족에게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편법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민족이 더 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즉 점령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빛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하고 싶으셨던 그 어둠의 나라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세력들을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는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사고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과 그 편법과 힘의 논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악한 그 힘과 편법의 논리가 더 크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장 속도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두 논리, 믿음과 순종의 논리와 편법과 힘의 논리 속에서 이 믿음과 순종의 논리가 살아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잠식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논리, 너 이거 믿음이 필요해, 너 이 영역에 있어 순종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버려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따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성과 번영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끌어가는 주 이슈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도 철저하게 오늘 내가 생육함으로 번성함으로 무엇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앞에 우리의 삶이 조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교회도 새벽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옆에 있는 교회는 뭐 프랭카드까지 붙였는데 온 세대가 드리는 새벽 특별 예배. 야, 여러분들, 이 특별이란 자가 참 무섭더라고요. 이 주변에 주차가 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교회 주차장 입구에까지 차를 세워놔가지고 새벽에 차를 댈 수 없어서 우리도 뺑 돌아다녔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 특별이란 말이 주는 이 힘이, 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강한지. 특별 새벽기도 온 세대라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시간에 정말 이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 특별히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온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시간에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긍정적인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순종, 그래도 내가 평소에 드리지 못했지만 이때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하자라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 생육과 번성의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육과 번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생육과 번성의 그 열매는 어떠한 맛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한 생육과 번성에 더욱더 관심을 지금 갖고 있으십니까?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보세요. 나를 먼저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 이 가족, 그리고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생육과 번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을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편법과 힘의 논리, 너가 최고야, 너만 잘 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라고 가르쳐주는 그 논리, 혹은 하나님,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논리, 우리는 어떠한 것에 더 하나님의 땅을 세워나가는 가치를 두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열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 세대들은요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리 많지 세상에 그냥 편승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세상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으려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이걸 빼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가치들을 가르쳐 주셔야 아이들이 그 가치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님의 한두 마디의 이 교훈과 양육 속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무너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 분별력만 있다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더라도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들이 훼손되어 세상의 가치로 입혀진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치해 와야 되겠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분별력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과 번성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됐던 그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꿈꾸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상 창세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시대. 한쪽에서도 끊임없이 편법과 힘의 논리의 세계가 자라나고 있고 어렵지만 순종과 믿음의 나라가 지금 자라나고 있고 덮어내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세력이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과 순종을 지켜나가야 될 여러분들 지키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언제든지 나중될 자이라는 거죠. 나중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치로 주님의 나라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미 생육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속도가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다슬 자매와 다솜 자매도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남편 만나서 질 예로 오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저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볼 때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의 어떤 문제 나가야 될 방향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의지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그 상황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저의 워딩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정말 구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러는 중에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전매 특허 아시죠?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정말 영구 없다 버그갈 정도로 막 울기 시작하는 그 울음이 제 안에서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김없이 그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계획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순간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봤는데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었고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설명할 때 그 유리 바다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말 유리 바다와 같은 저 투명한 바다가 너무 끝이 보이지 않도록 펴진 거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파도가 없어요. 이제 유리 바다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요. 안개 같은 게 자욱하게 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해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이해가 제 안에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개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더라고요. 틈도 없이 덮고 있더라고요. 정말 덮고 있어요.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너무나도 광활하게 그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휘장이, 옷자락 같은 휘장이 그 땅을 덮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또 이해를 주신 게 뭐냐면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성전을 가득 메운 하나님의 옷자락이구나 라는 이해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옷자락이 저를 감쌌는데요. 여러분들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따뜻함이 추워서 따뜻한 게 아니라 정말 평온한, 정말 꿀, 엄청난 이 진짜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꿀과 같이 정말 따뜻한 거예요.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따뜻.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평안하니까 내가 방금 전까지는 교회 문제를 놓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의 영역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천국에서 말했던 슬픔과 고통과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는요 아예 그게 없더라고요. 그 영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 따뜻했는데 그 순간 시편 91편에 있었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그 휘장이 바로 그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었구나. 그 날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확장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따뜻했는데 그 순간에 저쪽에서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그 휘장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뛰어들고 그 웃음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한빛 어린이 집에 그 장소를 보러 가서 어른들은 그 장소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앞에 있는 그냥 운동장에서 막 뛰놀고 놀이터에서 뛰놀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영훈이가 너무 신나게 그 인조잔디 위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던 그 뜀박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영훈이가 뛰는 나라와 같은 거구나.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때 영훈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진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너무 해맑게 뛰고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정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영역이 없고 기쁨 그 자체였구나. 평안 그 자체였구나.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여기서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장면을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나라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구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렇게 평안을 갖고 마음대로 뛰어놀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큰 커버링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분명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다음 어떤 스텝에 대한 부르심이 시작됐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시작됐구나.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구나. 제가 왜 그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됐냐면 저희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어떤 기도 중에 환상 하나를 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11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시금 이 시즌에 보여주셨다는 것이 다음 스텝을 밟아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 움직여야 될 때인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죠, 그게. 근데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5명의 성도한테 제가 로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또 이야기. 교회가 그 땅을 얻으려면 제가 이번에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 땅을 제가 그냥 살게요. 5명의 성도가 이 로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일하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어떻게 취할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6억이란 돈이 저는 만져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6억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취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로또라는 걸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일확천금을 얻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크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은 건 있더라고요. 로또를 통해서 일하시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또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 주에 1등 되기를 원해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번호를 적어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하나님께서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 한 명 변화시키는 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편해서. 그 한 명 변하는 게 더 편하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주인의 마음을 바꿔서 그 땅을 그냥 줄 수 있게. 그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로또보다? 혹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싶은 정말 믿음의 거부가 있었는데, 물질적 거부가 있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에 투자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물질적인 부분은 기도 안 하려고요. 이미 성도님들이 로또를 통해서 이 땅을 얻을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주세요. 저는 사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거길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제 안에. 가만 보면 이 모든 키워드가 어디에 있냐면 생육과 번성에 있더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아직 본문도 들어가지 않고 이 얘기를 했을까? 오늘 이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는요, 생육과 번성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겨자씨 하나에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참깨 제가 갖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참깨 이 손에 잡혀도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농안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일 것 같아요? 이 손이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이 손이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안 보여요. 근데 그 참깨보다 그 참깨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가 겨자씨래요. 그 겨자씨 잡으면 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로 작은 게 땅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3m에서 5m 정도의 크기로 큰 덤불을 이룬다는 거예요. 숲을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숲 안에 참새들이 들어와 깃들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같을까? 비교할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잠시만요. 같다라는 말, 이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다라는 이 말은 호모이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유사하다, 닮다의 의미, 같게 하다, 동등하게 하다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신기하지만 이 땅에 숨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어떤 힌트와 어떤 사건과 장면들을 이 땅에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소중해, 이거 너무 소중해, 이 겨자씨 주워야지 하고 여러분들 줍습니까? 우리 그냥 지나치고 밟을 수도 있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하찮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왜일까요? 왜 이 하찮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 겨자씨가 참깨의 5분의 1만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더라. 그 생명이 자라나니 이거 몇 배예요, 몇 배? 5m 정도의 크기면 상상도 몇 배예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하시고 생육과 번성의 그 이야기가 흘러 나 강지훈에게까지 왔을까? 여러분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이미 뿌려졌더라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랄 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라나고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보면 너무나도 말 안 듣고 갑갑하죠. 앞길이 그냥 얘가 진짜 사람 할 수 있을까? 갑갑하죠. 근데 중요한 개념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느냐, 내가 그린 그림대로 자라지 않느냐 때문에 내가 속이 볶이는 것뿐이지 생명이 자라나고 있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생명력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 안에 이미 그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강지훈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목사의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만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삶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수고하셨다고, 수고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도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세요. 아니 계속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지지난주 3주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지훈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장,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일단은 놀아라. 함께 어울려 놀아. 먹고 마셔라. 아주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자유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5층에서 여러분들이 놀고 계실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밀대를 잡지 않게, 밀대를 잡으면 제 마음에 조급함이 올라왔던 거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선포해 주세요. 좀 여유를 갖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번 주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화요일 날 여성 기도 모임을 갔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고백한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이러한 고백을 나눴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그 고백을 기다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에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중에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더 생각하라. 나를 더 묵상해달라. 나를 좀 더 생각해달라. 라는 이 마음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아이들도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너무나도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한테 나를 좀 더 생각해달라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을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걸,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지 못했었던 어떤 그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주님을 생각한다는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고백과 눈물이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속에 쏟아진 그 말씀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고백이 저한테 큰 기쁨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자라나고 있다는 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이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새가 깃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난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그 누군가가 나의 삶 속에 와서 나에게 기댔을 때 나도 그를 품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를 견뎌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 그 안식안의 그 평안 안에 주님께서 쳐주신 그 휘장 안에 우리가 기대어 그 따뜻함을 서로 느낄 수 있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엄마들 물론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느라 아이들과의 육아 속에 여기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엄마들 안에는 우리 엄마들의 그 마음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도 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태영 형제 가족이 이번 주에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부대끼는 이 부대낌들이 얼마나 큰 갈등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이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걸 보세요. 좋은 걸. 저건 아니지 않아 라는 걸 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가 깃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깃들다라는 이 말은요,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휘장을 쳐서 하나님의 큰 장막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 무엇이 되어줘야 하냐면 장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씨가 자라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굳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굳은 땅과 같은 것을 보시고 애통해하고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밭을 기경해야 되겠다. 밭을 좀 한번 내가 뒤 갈아 엎을게. 근데 그 밭을 갈아 엎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요. 내 마음의 토대를 다 바꿔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시면 새로운 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려집니다. 생명이 깃들었던 그 말씀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시고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가정 사업장 될 수 있도록 그 물질의 영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